이사야 29장 14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며 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토기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 진흙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존재를 부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결국 하나님이 큰 손해를 입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만케 하고 정말 어찌 보면 참모습,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 인간다운 인간은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너희들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발견하라고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가치 있는 인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가치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바로 없애버리지 않고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그 가인이 대단하고 가인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인의 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인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한다면 너희가 가치 없음을,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느냐 하는 것을 보실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나는 남에게 욕을 먹으면 안 돼. 나는 남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남에게 뒤떨어지면 안 돼. 나는 항상 남보다 앞서가야 해. 나는 남보다 가난하면 안 돼. 나는 부유해야 돼. 늘 이처럼 못나 보여서는 안 되고 잘나 보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결국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내 가치가 높여져 가는 거예요. 내 가치가 높여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소유가 증가하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는 거꾸로예요. 자신의 가치가 전혀 없는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무가치함을 안다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저는 가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안다는 것은 정말 이런 거죠. 나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아는 거죠. 때문에 성도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안다면 필히 현재 자신의 삶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전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로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가치 없는 내가 밥을 먹고 있으니 내가 그 밥을 먹는 그 무엇을 먹어도 감사치 않겠어요? 식사 메뉴가 별 볼 일 없어도 감사합니다. 옷을 입을 자격도 없는 내가 지금 이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그 옷이 좋은 옷이 아닐지라도 감사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내가 지금 편안함을 누리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무가치한 나에게, 가치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얻은 뒤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한 행위에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그 일회용 주사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를 덮어 누르고 있는 거대한 지붕과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다음부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 인생 멋지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다. 이것은 은혜의 본질이 인간의 무가치함을 벗어나서 그래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교만의 자리로 빠져버린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을 때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더러움을 직시한 거예요.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 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치어요. 그리고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망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 상황,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사야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해야 하고 죽어야 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했다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나연 죄인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11조를 얼마나 잘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다. 봉사를 얼마나 했다. 선교를 얼마나 했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만 알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실수는 우리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에 두고 사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열망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일로 속상해합니다. 세상 일로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속상해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무가치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나온 토기장의 이야기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면서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흙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내가 어두운 데서 행하면 우리를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 자의 모습은 자기를 도모하고 즉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했던 자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화 있을 행동, 즉 저주받을 행동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는 전혀 무시해버린 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투덜대. 잘 되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저주받을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14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에서 말한 기이한 일은 예수님을 장차 이 땅에 보내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총명은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조차 눈앞에 돈을 따라하고 명예를 따라하고 성공을 위해서 치우쳐 살다 보니까 결국 장차 주어지는 이 영원한 영광된 나라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앞세워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는 성도의 참된 지혜를 이 토기장이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진흙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모양, 어떤 용도로 만들었든지 진흙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통위자이신 주님을 섬길 뿐이지 이러쿵저러쿵 불평할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악하게 본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사야가 본 악한 모습이 없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말에 절대 반박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은혜가 존재하고 십자가가 존재하고 죄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인간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 진흙인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요, 총명한 자예요. 17절로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총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속상할 때 나는 진흙이다. 나는 진흙이다.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과 같은 나의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진흙의 삶의 비밀을 잘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진흙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으로서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매뉴얼이에요. 그 비슷한 말이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프로토콜은 양자 간의 소통 방법에 대한 약속이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프로토콜대로 삽니다. 나라 간의 외교문서에도 프로토콜이 있고 정치권에도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프로토콜과 다른 이 하나님의 매뉴얼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기제품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면은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사용설명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사용설명서와 같아요. 이 사용설명서를 쓰지 않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AS가 안 돼요.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파손은 AS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혼용해서 착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흙이 진흙의 가치를 뛰어넘고 진흙의 위치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것은 불만과 불평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든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여 부르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한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거나 수치당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자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할진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질곡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믿습니다. 의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질고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지금 당하는 고통들, 지금 당하는 아픔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내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묵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본보기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